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4경 11번째 시간이고요. 불의 당함이 낫지 않은가, 본문에 있는 걸 표현을 빌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내용이었죠.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런 음행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 증거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걸 꼭 전해야 되나? 전하지 말까? 건너뛸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죠. 특히 또 이제 구약의 그런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기는, 그리고 또 제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내용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또 좀 무거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성도 간의 송사, 다시 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다툼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6장의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벌써 판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2절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도 나오죠? 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읽으신 본문의 맨 처음에 6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장 1절을 보시면 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도 역시 너희 중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 중에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사안이고 그 다음에 또 너희 중에 이렇게 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앞에 언급한 거와는 또 다른 사안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죠. 다른 역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소한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심판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자가 다른 신자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끼리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역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항상 이렇게 화목하고 관계가 좋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또 안 그런 단계의 교회, 그렇지 못한 성숙도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어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낫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네. 자, 한번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는 다른 다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다른 성도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누구 앞에서 송사하고 누구 앞에서 하지 않았는가? 1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했다. 이 불의한 자는 뭐 악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하고 성도들 앞에서 재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마땅히 교회 안에서 어떤 신도 간의 분쟁의 상황이 벌어지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죠. 자,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나중에 성도가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된다. 판단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째? 이 사람은 어째?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일종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투표하는 것도 뭐예요? 일종의 그것도 심판이에요. 자,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다시 말하면 심판한다. 그리고 또 천사를 판단한다. 여기서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기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타락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 존재가 되었다. 그게 바로 사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자를 세우는 성향이 있었는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웠다.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도 아까 이야기한 불의한 자들과 같은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불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바울 사도가 반문한 네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9장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격양이 되면 이렇게 질문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그런 논조가 자주 등장해요.
바울 사도의 그런 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형제간 일을 판단할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뭘 한다는 거예요? 송사. 다시 말하면 재판. 그다음 세 번째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가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어떤 가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반문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성도가 다른 성도와 송사가 있을 때 그에 대해 차라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신앙적 태도라고 이야기하는가. 8절에 보니까 속이기보다 속는 것이 낫다. 이런 가치가 흐르고 있죠. 그 다음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뿌리는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까지 거슬러 갑니다. 1장에 뭐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맨 처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은 거기에만 한번 나와요. 그 이후에는 이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기원은 거기에 있는 거다. 십자가의 도의 입각에서 보자면 성도 간의 송사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이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지만 성경에는 꼭 그런 가치만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혜로 따질 것 같으면 정말 이 재판에 아주 판결을 한 그런 솔로몬 왕의 재판이 생각이 나죠, 그죠? 보면은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아기를 갈라서 이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게 본심이 아니고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죠. 성도 간의 어떤 이런 송사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 그런 것이 벌어질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와 다른 성도 간의 어떤 이익과 손해의 관계로 얽혀질 때,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이자놀이 못하게 근절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건네주고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동족에게는 이식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식이 뭐냐면 이자를 얘기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근데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닌데 같은 동족끼리는 이식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권이 결부돼 가지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약간 강압적인 그런 의무감에서 이렇게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보험업이나 그렇죠? 어떤 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결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런 것을 구매하게 하고 거래하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총회에서도 가끔 공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근절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불화의 상황을 차단하자 이거예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그 푸마시 밴드 아시죠? 그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밴드에 보면은 이제 이 내규가 있거든요. 규정을 다 해놔가지고 이 안에서는 보험 영업하고 안 되신다. 뭐 다단계 판매 이런 거 이 안에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안에다가 다 규정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들의 본질은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 혹시 어떤 물질적인 손익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화의 상황, 혼란의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면 공문이 뭐 건건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뭐 다단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단계 하지 마라. 뭐 보험업 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업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업 활동 하지 마라. 이런 거 건건이 공문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왜? 본질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도 꼭 그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고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이라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참 지혜롭고 어찌 보면 참 좋은 길을 선택했다, 좋은 판결을 내렸다 싶은 그런 경우들이 가끔 발견이 됩니다. 혹시 옛날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한번 등장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영모 헌법재판관. 요즘에는 문영배 씨가 굉장히 유명한데 옛날에는 이제 이영모 헌법재판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 두 분이서 이제 법정에 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피고로, 한 사람은 원고로. 피고는 왜 법정에 서게 됐느냐? 원고가 고발하기를 이제 돈을 빌려갔는데 500만 원을 빌려가고서 갚지 않았다. 근데 피고는 300만 원 갚았다라고 영수증을 내밀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니까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도장을 갖다가 훔쳐다가 말하자면 영수증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300원이라네. 300만 원을 갚았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보내면서 잠이 안 오더래요.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날 두 사람을 다시 불렀답니다. 불러놓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진실은 여러분들 둘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세 분만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한쪽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은 피차 간에 타격이 되니까 우리 여기서 좀 합의를 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두 분은 친구니까 빌려준 분이 150만 원 손해 보세요. 그리고 350만 원만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입니까? 합당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뭐 자세하게 뭐 왜 이 금액에 이게 합의가 됐는지는 본인들만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합의가 돼서 두 사람이 다 타격이 없게 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게 아니라 올곧은 것을 추구해서 만약에 원래대로 원심대로 그렇게 판결이 됐다면 양쪽에 다 타격이 된다는 이 상황을 이 헌법재판관이 피하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명판결로 하여튼 회자되는 그런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산상보훈에서 주님의 이런 교훈이 있었죠?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의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또 가르치고 있죠. 자, 바울 사도가 송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려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송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만약에 그 유대인 동족들 간의 어떤 분쟁의 상황이 벌어지면 그들은 내부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그런 질서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방인 법정에 이방인이 재판장인 그런 법정에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 바울 자신도 유대인 맞죠? 네, 이런 의식이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정신은 유효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그렇겠죠, 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선민으로서 옳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옳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부 안에서 이런 분쟁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 유대인은 유대인다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 이런 의식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복음서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발견이 되지요. 마태복음 5장 47절 형제반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매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인사하고 사람하고 화목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민은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제목과는 하나님의 선민은 좀 차원이 달라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성도가 말세의 불신자와 천사,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판단할 권세는 어떤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관련 성구를 찾아보자. 어떤 성경에 보면 성도는 세상 끝날에 주님과 같이 세상의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지위가 있다. 또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할 지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진 성도가 거꾸로 세상의 법정으로부터 그렇게 판결을 받는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은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형제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 자매반 너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나중에 이 심판의 자리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같이 있게 된다. 주님과 같이 심판자의 좌석에 앉게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킨지 여기보자. 아까 얘기했죠?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 누구라고요?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하는 기준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점이 있죠? 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다 그렇게 기준이 달라요.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변의 법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은 불명예스럽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의뢰하는 것, 세상 법정에다가 재판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 형제반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그들이 모순된 점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자매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질책할 때 성도 간의 분쟁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거 여러 차례 나오죠, 그죠? 네. 이 지적은 앞장의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앞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음행의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서 내어 쫓으라.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마지막에 바울 사도의 판단의 구체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앞선 장을 살펴보면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1장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세상 지혜와 신령한 지혜를 대조시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그 대조되는 서술은 2장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 지혜와 신령한 지혜. 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신령한 지혜가 없는 어린아이다.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이다. 세상 지혜에 지금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지혜는 무엇의 근거예요? 판단의 근거예요. 판단의 뿌리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판단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신령한 지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바울 사도는 신령한 지혜가 있는 반면 왜요? 바울 사도는 다 판단하잖아요. 5장에서도 판단하고 6장에서도 판단.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데 대해서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판단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판단해야 될 것은 판단 못하고 판단 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했다. 판단 안 해야 되는 것은 뭘 판단했다고 그랬습니까? 4장에 나오죠. 바울 사도 뭐 어쩌고 저쩌고 사도 맞아? 바울 보니까 뭐 어쩌더라. 말이 신통치 않더라. 아볼로 사도는 구별은 좋아. 근데 뭐 보니까 어떻더라. 뭐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뭐 은사가 어떻고 뭐 저 사람은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다. 이 덕목 하나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내용이 왜 나오고 있느냐? 사실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소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서 보면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해야 됐고 판단 안 해야 되는 것을 판단 안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지혜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세상의 지혜의 이끌림을 받으면 안 된다. 바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부족한 점,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과격하게 지나친 점, 이거 두 가지를 다 대조시키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본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10년 믿고 20년 믿고 그랬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똑같으면 성장한 게 아니죠. 그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면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입각에서 나의 가치관을 세울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령한 지혜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고린도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했습니다. 뭘 거울 삼을 수 있어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도 간에 분쟁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공문이 왜 자꾸 발송이 되겠습니까? 그런 공문이. 그 분쟁이 없도록 조심하게 하려고.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바깥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그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집안의 일은 그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죠. 동네방네 여기저기 다 근데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우리 아내가 말이야. 바깥으로 그렇게 다 얘기하고 새 나가게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내 흉보고 아내가 밖에 나가서 남편 흉보고 있을 수 없죠. 그 안에서 뭔가 그 서운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다란 원칙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명예가 욕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된다. 우리 십계명에도 제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자,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말은 다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반,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매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교회가 보여준 문제 해결의 그런 모범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 6장 3절에 보면 뭐예요? 공개 일삼는 일이 불공평하게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렇게 처리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관여하는 건 뭐였어요? 명수를 딱 제한을 뒀어요. 7명으로 딱 제한을 뒀어요. 자, 그 뽑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 이렇게 넘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내용은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의 도시인데 그 이방 도시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거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섰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당신들도 우리랑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당신들 구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거기서 막 뭐 다투고 막 이게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순리에 맞는 그런 적법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된다는 얘기죠.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고 그 총회 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이 결론이 나게 되죠. 자, 고린도서 10장 32절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장애물이 되지 마라. 자매반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 입에서 나가는 그 교훈. 우리는 듣고 또 이 교훈을 우리 입으로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우리의 행실도 역시 그 교훈과 일치되게 따라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본문이죠. 나는 분쟁의 씨를 발견하고 또 제거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가? 이렇게. 분별력과 지혜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문제를 제대로 못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나는 분쟁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처리하는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교회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한다. 우리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표현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